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에 변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죠? 코로나는 계속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날씨는 또 여전히 시간에 맞춰서 잘 변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백신을 드디어 맞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또 좋은 열매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또 매스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관심사에 따라서 보여지는 단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학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폭이라는 단어가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요즘 보니까 뭐 배구, 축구, 야구, 스포츠계에서 계속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심찮게 또 연예계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교 폭력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죄의 실체를 좀 깨닫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가해자들, 물론 요즘 보면 막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을 하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자기가 함께했던 그런 터전들을 다 은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당한 일이었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절대로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좀 진심 어린 좀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글을 보니까 막 심한 가해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너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오래전에 행해졌던 죄의 결과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만 그런 아픔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면 가해자에게도 지금의 상황에 조금은 다른 위치가 되어서 또 다른 일들을 또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위치를 잡고 있는 그에게 또
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해자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든 누구 하나 안 아픈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더 탓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그 관계 속에서 죄가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실체, 그 독한 독성, 그 뿌리, 쓴 뿌리의 그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학폭이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그런 상황을 일본 한 매체에서는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현상, 이렇게 조금은 한국 사회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또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래저래 또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그 실체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항상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신랄하게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고 또 전할 때마다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하는 그 죄의 문제를 과연 성도들은 그만큼 실감을 하고 실체로 그 죄의 실체를 좀 깨달으면서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한 인식은 하지만 그것의 무서움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 죄의 무서움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끝자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을 보낸 다음에 결국 이제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형제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역시나 죄가 참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요셉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이 우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복수하지도 않았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분명히 안갚음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온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아주 이전에 그들이 지었던, 요셉을 향하여 지었던 그 죄가 떠올라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이미 거의 왕 바로 다음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사람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이 17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믿을 거는 죽었지만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죠.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입니다. 실제로 유언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했는데 너에게 전하는 말이다. 다른 말이 아니고 정리해보면 형들을 처벌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용서해라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말고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저는 이제라는 단어가 매우 심각하게 들려오는데요. 이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거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요셉을 향해 했던 죄의식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오늘 질문이 참 많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물론 이 요셉의 감정을 다 이해하기에는 성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반응을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눈물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형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용서를 하고 사실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막내 동생의 엄청난 그 힘과 권력을 형들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형들은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에 요셉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좀 올라가 볼까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시몬이라는 형제를 두고 다시 애굽에 이스라엘을 돌아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그때에도 이 형들을 향한 이 복수 이런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요셉은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도 말라라고 형제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죠. 그리고 45장 15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합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드디어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형제들은 안심을 하고 요셉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장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창세기는 5장을 뛰어넘고 있는데 그래서 50장에 도착을 했죠. 실제적으로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략적으로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또 일가가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130세,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147세, 17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형제들의 반응.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은 17년 동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5장에서 요셉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나누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뜨거운 포옹을 하며 눈물의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안심하십시오라는 요셉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온 형제들이 일가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 요셉의 그늘 아래서 말이죠.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감정은 이제 더 든든하게 요셉과 함께 뒤의 시간들을 보내야겠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음하겠구나, 복수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여럿이 사로잡고 있었던 죄, 그가 요셉을 팔았다는 그 죄의 의식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로 다시 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요셉은 진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죄의 쓴뿌리, 죄의 독성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겉으로는 참 아름다운 죄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혹시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형제들은 가끔씩 꿈에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혔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말이죠. 죄, 얼마나 무섭고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주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를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거를 극복해내라는 말씀이죠. 죄가 이 땅에 없어졌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내는 삶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보았으니 그 죄의 쓴뿌리와 독성을 보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 죄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또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심각한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막 자랍니다. 그 안에 쌓아두면 쌓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사망에 도달하게 하는 무서움이 바로 죄의 실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죄는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항상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반드시 하고 죄를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것을 강력히 원하기도 하지만 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회개, 상한 심령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하면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는 이 죄의 종노릇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이 어떤 것입니까? 죄에 붙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 의지는 상관없이 죄가 하는 대로 따라가서 점령당해버린 그 모습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혹시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고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요셉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지금 온라인으로 겨울 성경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 선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라고, 죄를 이겨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참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죄죠, 죄.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언젠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식사를 하러 가다가 똑같은 모습을 봐서 한 번 더 이런 예를 드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완견을 데리고 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두 명을 봤는데요. 한 명은 어떤 남성이, 젊은 남성이 강아지 두 마리를 끌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큰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걸 보았는데요. 제가 그 여성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애완견인데 저분은 저 외양견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끌고 다니는가? 물론 얌전할 때는 개가 애완견이 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본성이 드러나면 제가 본 그 애완견의 크기는 절대로 그 여성분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마치 죄를 가끔은 내가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잘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보다 훨씬 더 큰 등치를 가지고 있는 애완견을 끌고 가면서 내가 지금 이 목줄로 내가 너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라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네 힘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는 그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혹시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것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C.S. 루이스가 쓴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자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원제목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 14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과 악은 둘 다 복리로 불어난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이 한없이 중요하다. 오늘의 사소한 선행으로 적의 사소한 거점을 점령해 거기서 당신은 몇 달 후면 여태 꿈꾸지 못했던 승리를 향해 진격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 사소해 보이는 정욕이나 분노에 빠지면 능선이나 철도나 교두보를 잃어 거기서 적이 다른 수로는 불가능했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번역이 좀 난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사소하게 느끼지만 그것이 적에게, 죄에게 강력한 교두보가 되어서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복리로 불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으로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적극적인 자세의 죄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소한 부분에서 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선행을 행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피고 죄를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또 요셉이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밤에 우리가 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놓고
진정 어린 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